예, 하나님 말씀 에스더서 5장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위기에 닥쳤죠. 그것을 정말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기가 어렵고 헤쳐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뭔가 좀 움직여 주기를 요청을 했는데 에스더가 어려운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불가능하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랬을 때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너에게는 화가 안 닥칠 줄 알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거야. 하지만 그럴 때에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할 거야.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것 때문에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고민하다가 결단을 내리죠. 그래, 나 같은 자가 이 자리에 올라올 수도 없는데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대하여 무슨 뜻이 있을 거야.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정말 죽는 날이 있어도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그 말을 따르게 되어집니다. 따르면서 이렇게 부탁을 했었죠. 모든 유다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함께 3일간 금식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3일 후입니다. 5장 1절에 보니까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에 나갑니다. 어전으로 나갑니다. 사실은 왕이 부르지 않는데 누구든지 그 앞에 나가면 그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왕이 에스더를 바라보는 눈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사랑스럽게 보인 거죠. 그래서 5장 2절에 보니까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너무 사랑스러워서 네가 원하는 거라면 내가 뭐든지 다 들어주겠다. 뭐라도 얘기해라. 그랬더니 예, 제가 다름 아니고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 왕께서 하만과 함께 잔치에 참여해 주세요. 예, 잔치를 베풀었다는데 얼마나 또 그게 좋게 생각이 들겠습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접근할 때 뭔가 목적을 가지고 접근한다 그러면은 왠지 부담스럽잖아요. 아무리 보고 싶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목적 하에 온다고 하면 정말 보고 싶어서 온다면야 좋은 거죠. 그러나 뭔가 소청이 있어서 왔다. 물론 너무 사랑스러우면 뭐를 원하든지 다 들어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만약의 경우 너무 무리한 거를 부탁을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참 들어주기도 난감하고 곤란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뭐 다른 거 없고요. 제가 조촐하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에 하만 총리와 함께 오셔서 좀 즐겨주십시오.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지난 3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다급하면 원래 실수합니다. 급하면요, 뭐 빨리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이야기하고, 그렇지요. 그래서 급할수록 원래 돌아가라는 말이 있기는 있는데, 사람들이 쉽지 않습니다. 급할 때 돌아가는 사람이 잘 없어요. 급하면은 뭐 법을 어겨서라도 담장이라도 뛰어넘지요. 예. 길이 있는데 저쪽으로 돌아가야 정상 코스인데 급하면 어떻게 합니까? 가운데 질러서라도 가지요. 그게 보통 사람들의 행동 아닙니까? 그런데 급할수록 사실은 좀 더 침착하게, 좀 더 신중하게, 더 실수 없이 좀 돌아가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정석이긴 합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에스더가 지금 얼마나 절박합니까? 얼마나 지금 급합니까? 지금 유다 민족이 다 죽게 생겼는데 한가하게 지금 잔치 벌일 때입니까? 그럴 때가 아니죠. 그럴 때가 아니지만 왕의 일단 마음을 녹여놔야 정말 그를 통해서 뭔가 역사가 또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좀 더 차분하게, 그렇게 좀 침착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려면 이런 시간도 좀 벌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 생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이렇게 했다. 이게 기도한 이후의 결과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요, 뭐든지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근데 기도를 하면, 일단 기도하는 순간부터는 자기 생각은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내 뜻을 주장할 거면 뭐하러 기도합니까? 그냥 내가 해버리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묻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 걸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거기서 진정한 지혜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지혜로운 말도 하고 행동을 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만큼 여유가 생긴 거예요. 기도한 사람은 급하지 않아요. 일단 하나님께 맡기고 일을 하기 때문에 급한 게 아니라 아주 침착하게 실수하지 않고 말해도 실수하지 않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6절부터 오늘 이제 8절까지 읽었지요. 예, 거기서는 왕이 에스더의 소청을 들어줄 결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좀 읽어볼까요?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자, 에스더가 잔치를 벌였고 그 잔치에는 아무래도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술이라고 하는 것이 동반이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술을 한 잔 드리고 나니까 이 왕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분이 좋으니까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단순히 이 잔치만 벌리는 게 목적은 아닐 텐데 뭔가 나한테 할 말이 있지 그 말이죠. 진짜 나한테 할 말이 있다면 얘기해라. 그러면은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내가 못 들어줄 게 뭐 있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나라의 절반을 달라고 해도 내가 줄 거다. 물론 좀 뻥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남자들이 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당신이 원한다면, 물론 연애할 때 얘기지만,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주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렇게 해주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건 다 들어주겠다. 그런 뜻이죠. 실제로, 뭐 우리는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아예 그런 말도 못하지만, 뭐 왕이라면 사실은 뭐 내가 못 들어줄 게 뭐 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막말로 나라의 절반을 요구한다고 해도 내가 다 들어줄게,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못 들어줄 게 없다, 그 소리죠.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내일 한 번 더 참석해 주세요. 내일까지 잔치하겠습니다. 잔치하면서 내일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드리죠. 오늘은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기쁘게 이 잔치에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예, 뭐 소청을 해도 뭘 요구를 해도 들어줄 판이긴 한데 뭘 요구하지도 않으면서 나를 기쁘게 하니까 더 기분이 좋죠. 사실 그렇습니다. 뭔가를 자꾸 요구하기 위해서 자꾸 뭔가 뇌물 주듯이 뭘 베풀면요, 뭘 받으면서도 찝찝해요. 그런데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오늘은 잔치니까 그냥 즐겨주세요. 뭐 굳이 해주신다면 아니 내일 얘기해 드릴게요.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내일 말씀드릴게요. 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은 어떻게 보면은 더 마음은 이제 아마 안달이 난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정말 참 지혜롭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에스더 입장에서는 참 지혜롭게 왕에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9절 그날 하만의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예. 자, 어쨌든 자, 지금 에스더가 있고요. 오늘 등장한 인물이 보니까 일단 에스더가 있고요. 예, 왕이 있고 하만이 있죠. 에스더는 일단은 잔치를 베풀었는데 자기의 목적을 지금 자세히 얘기를 안 했어요. 일단은 잔치죠, 잔치. 일단 잔치를 베푸는데 지금 3인이 저렇게 지금 등장을 하는데 3인 3색 같습니다. 생각이. 사실은 세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르죠? 다 달라요. 에스더는 일단은 잔치를 베풀어 주고 왕의 마음을 사서 왕에게 목적하는 바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왕은 아직까지는 무슨 목적에서 지금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만은 일단은 내가 왕후에게 인정을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왕후에게까지 지금 인정을 받고 왕후의 잔치에 자기가 초대를 받았다는 것이 너무 또 기뻐요. 어쨌든 뭐 잔치에 세 사람이 참석했는데 셋 다 지금 상태는 상당히 기쁜 마음에서 잔치에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겉으로는 이렇게 기쁜데 하만의 입장을 보니까요.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아니
지금 굉장히 지금 잔치에 참여하고 나오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보는 순간 갑자기 이 좋은 마음이 굉장히 불편함으로 바뀌었어요. 사람이 이렇습니다. 그냥 좋으면은 그 좋은 걸로 쭉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주변에 어떤 사건 하나 만나든지 무슨 일 하나 만나면 아니면은 어떤 사람 꼴보기 싫은 사람 얼굴만 봐도 갑자기 화가 밀려와요. 누구 문제예요? 그 사람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난 거예요? 아니면 자기 마음이 그거 하나도 용납 못하는 마음인가요? 이렇게 화가 나거나 그 어떤 환경에 금방 그렇게 지배당한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굉장히 약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뭔가 지금 온전치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에 좌우가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이 만약에 어떤 환경에 따라서 계속 변한다면 믿음이 좀 없다고 말을 해야겠죠. 믿음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요동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맞겠지요. 아니, 잔치 대접을 받았고 왕과 왕후와 함께 지낸다고 하면 자기가 얼마나 큰 자입니까? 지금 이 나라에서 자기를 능가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자기가 제일 진짜 1인 지상 만인 지하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자기 위에는 왕밖에 없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자기 아래에 있는 것들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아래 것들이 뭐 설령 좀 불만족스럽고 부족하더라도 왜 그것 때문에 화가 납니까? 큰 자는 큰 자답게 좀 너그럽게 이런 모습도 보이는 게 좋겠는데,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이거는 뭐 너무너무 기뻐서 하는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 측근들을 부르고 또 자기 아내 들어오라고 하고, 옛날에는 원래 이제 그 여자들은 그렇게 가까이 잘 안 하지요. 그리고 특히 막 손님이 왔을 때는 여자들이 원래 들어오는 법이 아니죠. 그런데 자기가 너무 기쁘니까 측근 사람들을 다 부른 거예요. 부르고 거기에 자기 아내도 오게 해가지고 막 자랑을 하는 거죠. 자랑 삼아 하는 겁니다.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자녀가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지금 부유해진 것을 얘기하는 거죠. 아마 자녀가 많다는 거 보니까 뭐 정실 아내가 있겠지만 정실 아내 말고도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많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왕이 자기를 들어서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더 높였다라고 지금 이걸 자랑 삼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자랑할 만합니다. 이 정도 대접 받았으면 자랑할 만하지요. 그러면은 그걸로 만족하고 그냥 늘 만족하게 여기면 되잖아요. 그런데 뭐 아까 보니까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 앉아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갑자기 분노가 막 일어나잖아요. 뭐 아래 거 좀 천한 거 그냥 서 있든지 말든지 뭐 그렇게 신경을 씁니까? 신경 안 쓰면 그만인데.
작은 사람입니다. 그릇이 작은 사람이에요. 남의 입장을 있는 그대로 봐주지도 않고 자기 욕심은 이렇게 많이 취했으면서도 아직 뭔가 불만이 있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예, 왕에게 인정받은 것도 대단하지만 왕후에게까지 인정을 받았다? 이거는 정말 자랑스러워요. 특히 왕후가 초대할 때 왕과 자기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거는 자기가 왕과 같은 그런 반열 또는 그런 대접을 받고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모든 신하들은 그런 대접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감히 어떻게 왕과 겸상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왕후가 잔치를 벌리는데 왕과 이 하만만 부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왕과 하만이 지금 겸상을 하는 거예요. 겸상을 하고 거기에 지금 이 왕후가 대접을 하는 거 아닙니까? 왕후가 친히 왕과 하만을 어찌 보면 동급으로 대우해주는 이런 예는 없습니다. 이런 예는. 이 엄청난 특권을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다. 나 혼자 누리고 있다.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자랑 삼아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자랑할 만합니다. 그런데 13절,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런데 모르드게를 보는 순간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데 모르드게를 보는 순간 그것도 만족이 안 되더라. 쉽게 말하면은 모르드게 보는 순간 그 왕에게, 왕후에게 그 엄청난 대접을 받았음에도 그 은혜는 다 잊혀지고, 내가 저놈을 안 봐야 되는데 저놈 꼴을 보는 순간 내 모든 누리는 것이 다 물거품 같이 느껴지더라. 이런 차원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 만족이 없어지더라. 원래는 왕과 왕후가 인정을 해주면 최고의 인정을 받은 거 아닙니까? 최고로 만족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르드게를 보는 순간 갑자기 이 만족도가 없어져 버려요. 떨어져 버려요. 얼마나 정말 속이 꼬였으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변에 친구들, 다 측근들, 또 아내 세레스, 14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이 사람들은요 지금 하만을 뭐 최고로 지금 높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주변 사람들은 다 그 하만에 빌붙어 가지고 하만이 잘한다 잘한다 해주는 사람이에요. 잘한다 잘한다라고 하만을 축해주고 하만이 기뻐하면 그 기쁨을 소위 말해서 기쁨조가 되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만의 그 마음이 들도록 말을 해주는 겁니다. 하만이 잘못한 거는, 잘못 판단한 거는, 그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아니, 지금 얼마나 기쁜데, 그까짓 거 하나 때문에 뭐 성질 냅니까? 그거 그냥 무시하세요. 그냥 안 보면 되죠.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되죠. 이렇게 얘기해도 될 텐데, 덩달아서 오히려 한술 더 떠서 그 하만의 마음, 그 비위에 맞춰주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간사해요, 원래.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 싫은 소리 안 합니다. 싫은 소리 안 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소리 잘 안 한다고요. 그리고 만약에 성질 내면요, 성질 난 데다가 또 맞춰줘요. 그래, 어떤 놈이 나쁘고 어떤 놈 보기 싫어요? 아, 그럼 내가 치워드릴게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나만 장군이라고 있습니다. 그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들려가지고 그 집에 계집 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종이 그런 말을 합니다. 주인님께서 지금 문둥병을 들렸는데 우리 고향에 가면 엘리사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엘리사 선지자 곁에 가면요, 엘리사 선지자가 말 한마디면은 문둥병 같은 거는 금방 다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그 아주 뭐 마차 같은 거를 많이 그 위에다가 황금을 싣고 그렇게 해서 엘리사에게 찾아옵니다. 바치면서 내 병 좀 고쳐달라 그러죠. 그런데 엘리사는요,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 오던 길에 거기 강이 있는데, 강이라 봤자 사실은 시냇물 같은 겁니다. 거기 가서 그 시냇물에 가서 몸을 7번 담거라. 7번 목욕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막 성질이 납니다. 내가 그 먼 거리에서 이 황금을 싸들고 병 좀 치료해달라고 왔더니 나에게 와서 영접도 안 하고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물에 7번 씻고 가라고 하니 얼마나 성질이 납니까? 자기들 나라에서는 자기가 최고로 대우받는 대장군인데 나를 이렇게 무시하다니. 그러면서 당장 저놈 죽여버려야겠다고 막 씩씩거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조공 하나가 그렇게 말을 하지요. 장군님께서 지금 여기 병을 고치러 오셨는데 막말로 그 선지자가 이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 시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들어야 될 판인데, 아니 가서 목욕 7번 하라는데 뭐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질 냅니까? 화낼 일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한번 해봅시다. 이래가지고 마음을 다스리잖아요. 그리고 가서 목욕을 했더니 깨끗이 나와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좀 잘못 생각하고 판단을 잘못하면요, 사람이 막 성질나고 화도 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옆에서 정말 침착하게 옳고 그름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와 친구들이 전부 다 그냥 같이 합세를 해가지고 내가 그놈 꼴보기 싫다 하니까 그러면요, 이번 기회에 그럼 죽여버려요. 아예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장대 50규빗 때는 나무를 높이 매달고 거기다가 아예 그놈을 죽여버려서 누구든지 내 앞에 걸리는 놈이 있으면 다 이렇게 죽일 거다라고 한번 선언해 주세요. 그러면 되시잖아요. 이렇게 더 부추겨 줍니다. 원래 악인 곁에는요, 이 악인들이 끌어요. 원래 그 뭐 냄새나는 곳에는 구더기 같은 게 막 생기잖아요. 악인들 곁에도 악인들만 우글우글해요. 그래서 정말 지도자가 중심이 바르지 않으면요, 다 옳지 않은 사람들이 옆에서 잘못 부추겨가지고 점점 나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찌 보면 하만이 지금 그 짝이에요. 그러면서 하만에게
제안하는 것이 뭐냐면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내일 또 오라고 했는데 내일은요, 내일 가기 전에 그놈 그 꼴 안 보려면 아예 그냥 내일 왕 앞에 그 50규빗 되는 나무를 아예 세워놓고, 그리고 왕이 허락만 하면 할 수 있으니까요. 그냥 왕의 허락 받으셔가지고 내일 바로 하시죠 뭐. 어찌 보면 이게 어리석은 생각 아닙니까? 어리석은 생각. 아니, 사람을 이런 식으로 자기 꼴보기 싫다고 이런 식으로 죽여요? 나무에 매달아서 죽여요? 그것도 작은 나무도 아니고 50규빗 되는 나무에다 매달아서 죽여요? 50규빗이면요, 50cm로 따지면 25m입니다. 25m. 그렇죠? 뭐 40cm만 해도 한 20m가 됩니다. 20m면요, 25m나 20m 정도는요, 아파트 7, 8층 높이의 그런 높이예요. 얼마나 높습니까? 세상에 나무를, 그냥 작은 나무도 아니고 그 큰 나무를, 그거는 일부러 저 멀리서도 다 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사람을 죽이는데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고, 혹시 사람이요, 이 미운 마음이 들면은 정말 찢어 죽이고 싶다 막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정말 미우면요,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이 만류를 해야죠. 근데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부추겨요. 내가 저놈 정말 죽이고 싶다, 저놈 미워 꼴보기 싫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그러면은 아예 나무 그냥 높은 거 달아가지고 아예 거기다가 매달아 죽이죠. 이렇게 제안하는 것이 맞냐 그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은요, 사람이 좀 판단을 잘못했을 때 옆에서 만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을 해줘야 맞고요. 그게 진짜 친구예요. 아부하듯이 하는 거는요, 친구가 아니라 이용해 먹겠다고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분리할 때 되면 아마 다 버리고 갈 거예요. 그건 이용 가치가 있어서 지금 옆에 붙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이 친구들은요, 만약에 하만이 어려운 일에 빠지면요, 다 도망갈 놈들이에요. 자, 어쨌든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6장입니다. 6장. 그날 밤에, 자, 6장 보겠습니다. 6장의 내용은 결국은 이 하만의 이런 계략이 더 큰 악행을 하다가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원래 악이 계속 쌓이면요, 그게 한이 맺혀요. 한이 맺혀. 예. 그러면 끝까지 그 악한 일이 성공할 것인가? 저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선은요, 무슨 일이든지 보면요, 악한 것들이 잘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지나보면요, 틀림없이 악한 것은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선이 악을 이깁니다. 6장 1절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6장 1절로부터 3절, 여기서는 왕이 역대 일기를 읽다가 깜짝 놀랍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자기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일의 생각이 나게 되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역사가 뒤집어지는
전화위복이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만들어져 갑니다. 사실 이런 일이 쉽게 일어난다고 할 수는 없는데 우리 하나님이 역사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를 해 가십니다. 일단 왕이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전날 에스더가 와가지고 왕이시여 제가 잔치를 벌였으니 오늘 잔치에 참여해 주세요. 그래서 잔치를 했어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내일 또 잔치 오라네요. 그러니까 뭔가 요구하는 게 있기는 있을 텐데 뭘 요구하는지는 모르겠고 그건 얘기를 안 하고 내일 잔치에 한 번 더 오라고 하니 사실은 궁금하기도 하고요. 도대체 뭘 원해서 이렇게 자꾸 오라고 할까? 그것도 궁금할 테고요. 뭐 설령 그것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정황적으로 봐서는 그거 같기는 한데 설령 그것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아니 왠지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올 때 막 잠을 자려고 더 자려고 막 애를 쓰면요. 잠은 더 안 오게 돼 있습니다. 예. 저도 어찌 보면 조금 예민한 편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잠이 좀 잘 안 들 때가 있어요. 특히 어떤 날은 너무 잠이 안 와서 왜 오늘은 잠이 안 올까 생각해 보면은 오늘 어디 돌아다니다가 커피를 2잔 마셨어요. 그러면 잠이 안 와요. 1잔 정도는 괜찮은데 2잔 먹으면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고 낮에 돌아다니면서 뭐 한 일이 계속 생각나요. 그럴 때는 잠을 자려고 애를 쓰면은 잠이 더 안 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요, 잠자려고 좀 누웠다가 잠이 안 오면요,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컴퓨터 켜고, 그냥 밤이 몇 시가 됐든 상관없이 그냥 컴퓨터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제서야 또 약간 눈이 피곤해지면서 잠이 와요. 그러면 그때라도 그냥 자면 되잖아요. 뭐, 꼭 몇 시에 자라는 법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규칙적으로 정한 시간에 자고 정한 시간에 일어나면 제일 좋겠지요. 그러나 잠이 안 올 때는요, 또 성경을 더 보고 또 뭐 컴퓨터 켜고 또 뭐 준비하고, 물론 뭐 제가 하는 방식이 옳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잠이 안 올 때는요, 뭔가 할 일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죠. 잠이 안 오면 뭐 할 일이 있어서 그렇다. 뭐 할 일이라는 게 뭐 저는 목사다 보니까 성경책을 읽는 게 제 할 일이에요. 성경을 대하는 게 할 일이에요. 아마 이 왕도 갑자기 이제 잠이 안 오니까 이럴 때 특효약이 있습니다. 이럴 때 특효약이 책 보는 거예요. 책. 이 책을 보면요, 눈도 좀 피곤해지고 얼마 안 가서 잠이 오잖아요. 우리 왜 뭐 그런 농담 비슷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약 중에 최고의 약은, 그러니까 잠 안 올 때 약 중에 최고의 약은 신약과 구약이라고. 성경책이죠, 성경책. 성경책 읽으면 잠이 사르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왜 이상하게 다른 데 가서는 잠이 잘 안 오다가도 말씀 들을 때 잠이 소르륵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말씀 들으면은 마음이 편해서 그런가? 그때도 졸음이 올 때도 있어요. 예. 물론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보면은 책을 볼 때 책만 보려고 하면은 잠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잠자기 위해서 책 볼 이유는 없지만, 그러나 그럴 때는 뭐 할 일이 있어서 그렇다 생각하고 공부 좀 더 하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어쨌든 왕이 잠이 안 오니까 여봐라, 역대 일기 좀 가져와라. 그래서
뭐 궁중에 있는 책이라는 게 뭐 주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 역대 일기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신하들 보고 뭐 자기가 직접 읽으면 더 너무 힘드니까 자기는 누워 있으면서 옆에서 책 좀 읽어봐라 하고서 읽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책을 읽는데 갑자기 두 신하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쉽게 말하면 내시가 읽은 거예요. 읽으니까 왕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번쩍 들어가지고 아니 그런 일이 있었느냐? 사실 그런 일이 있었지요. 있었는데 한참 지난 이야기라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어요. 잊고 있었는데 그런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그 사실을 알려서 내가 그 암살 위기를 모면을 했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그 모르드게가 너무너무 고마운 사람이잖아요. 너무 고마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런데 그 모르드게라는 사람, 지금 모르드게가 누군지 모릅니다. 사실은 모르는데 모르드게라는 사람 그 이후에 그 사람에게 무슨 뭐 포상을 준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에게 뭐 어떤 관작을, 그러니까 어떤 직위를 좀 올려주거나 그런 걸 한 적이 있느냐? 어찌 보면 충신 아닙니까? 자기 생명을 살린 사람 아닙니까?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생명의 은인이면 누구든지 생명의 은인에게는요, 자기의 귀한 것을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내 생명을 살려준 사람인데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무슨 후한 상이라도 줬느냐? 안 줬대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무슨 관작이라도 내렸느냐? 안 내렸다는 거예요. 관작이라고 하는 건 어떤 지위를 준 거예요. 어떤 벼슬자를 줬느냐 하니까 안 줬다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내 생명의 은인인데 그 사람을 안 줄 수가 있느냐?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반전이죠. 놀라운 역사지요. 그리고 보니까 그때는 모르드게가 어찌 보면 아하수에로 왕을 살렸는데 그때 아하수에로가 상을 안 주고 관작도 안 한 것은 어찌 보면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했을 테고요. 자기가 어찌 보면 생명을 내걸고 그 고발을 해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을 살린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마땅히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보상도 못 받았어요. 뭐 서운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뭐 저 아랫사람이 뭐 왕이 안 알아준다고 해서 무슨 뭐 항변할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런 얘기를 못 했지요. 그런데 지금 알게 됐어요. 지금. 근데 지금 알게 된 게 사실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 제가 그 창세기 한 말씀을 가져왔는데요. 이건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 우리가 아시다시피 얼마나 착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크게 허물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형제에게 팔려서 저 먼 나라 애굽에까지 결국은 종으로 팔려가고 거기서 종살이 하다가 나중에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랬을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그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애굽의 신하 중에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힌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앞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사람의 앞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그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신이 무죄로 석방이 되고 다시 복직을 하게 되어지면 그때는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정말 억울하게 여기 와 있습니다. 그때 좀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 감옥에서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얼마 후에 복직을 했어요. 누명이 다 벗겨지고. 그런데 이 사람이 요셉을 잊어버렸대요. 얼마를 잊어버렸냐면 무려 2년 동안 잊어버렸어요. 2년 동안 잊어버렸으니까 요셉은 억울하게 그 이후로도 2년 동안 또 감옥 생활을 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는데 좋은 일을 하고도 아무런 보상 못 받았어요. 그런데 보상을 그때 만약에 해줬더라면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겠죠. 뭐 별별 없지요. 뭐 집으로 돌아가면은 그 형제들과 싸움판이나 했겠죠. 왜냐하면은 나를 억울하게 이렇게 감옥에 보내게 해가지고 날 팔아먹어서 이렇게 됐으니까 아마 그 집안 쑥대밭 됐을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는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 나머지 형제들 어떻게 했겠어요? 아마 그 집안 풍비박산 났을 겁니다. 그런데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잖아요. 잊어버리고 나서 2년 후에 다른 사건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이 떡 굽는 간원장이 이 요셉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셉을 왕에게 청구를 해가지고 왕에게 불려가잖아요. 불려간 다음에 그때 일약 총리가 되어지잖아요. 감옥에 있던 사람이, 죄수로 감옥에 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거야말로 완전히 전화위복 아닙니까? 그때 알아줬더라면 이렇게 총리 못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지금 모르드게도요. 만약에 그때 보상을 받았더라면 지금쯤 아무것도 아니죠. 뭐 그 보상받고 그냥 떨어져 나갔겠죠. 보상했으니까 왕도 이제 더 이상 신경 안 쓰겠죠. 그런데 아무런 보상도 안 하고 관작도 안 했다고 하니 내가 그 사람에게 관작을 내려야 되겠다. 또는 그 사람에게 뭔가 보상을 해야 되겠다. 정말 나를 살려준 존귀한 사람이다. 내가 최고의 대우를 해주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됐잖아요. 이런 마음을. 그러니까 얼마나 잘 된 겁니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잠을 자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빨리 무슨 일을 조치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밖에 누구 없느냐라고 불렀어요. 아마 이렇게 하면서 아마 밤을 새웠는지 어쨌는지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때마침 아마 이렇게 이제 밤새도록 아마 하고 아침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때마침 그 하만이 이제 왕을 아련하러 온 거예요. 와가지고 자기 꼴배기 싫은 놈, 그 모르드게를 죽일 생각으로 이번에는 아예 그 나무까지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밖에다 세워놓고 왕께로 이렇게 이제 다가온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왕이 안에서 걔 누구 없느냐라고 하니까 예, 지금 하만이 지금 방금 입궁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고가 한 거지요. 5절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하만이 들어오니까요. 왕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왕이 정말로 존귀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하만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생각할 때는 왕이 존귀하게 할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나밖에 없잖아.
나 외에 누가 있겠어? 내가 지금 제일 지금 대접받고 있는데 왕이 인정하는 최측근인데 내가 더군다나 왕후까지 나를 인정해가지고 지금 잔치에까지 불러준 사람인데 나겠지 나. 내가 왕이 존귀케 하려고 하는 사람이겠지 이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그 대상이 자기일 줄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 입으시는 왕복, 왕이 타시는 그 왕의 말, 뭐 예를 들면 뭐 백마라고 합시다. 뭐 백마 꼭 탔는지 안 탔는지 모르겠으나 왕만 탈 수 있는 특별한 말이 있지요. 그 말에다가 또 왕이 가장 존귀하게 하는 사람 손에다가 맡겨가지고 그 사람이 직접 그 존귀하게 하는 사람을 왕복 입혀가지고 왕의 말에 태워서 그건 왕대우 하라는 거 아닙니까? 왕대우? 왕이 존귀하게 하는 사람을 왕처럼 대우하라 그 말이에요. 왕처럼 대우하면서 백성들 앞에 데리고 가가지고 백성들 보는 앞에서 왕이 존귀하게 하는 자는 이런 대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를 만약에 자기에게로 대입을 해보면 자기가 그 자리에 오를 거라고 생각한다면 자기를 왕으로 대우해달라 그 소리잖아요. 아주 나쁜 사람이죠. 결국은 자기가 왕자리에 오르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교만입니다. 사람이 자기 분수를 넘어서면요. 자기 분수를 넘어서면 자기를 세운 자의 자리에까지 오르려고 해요. 자기를 세운 그 자리까지 넘봐요. 이게 교만의 극치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속셈으로 이렇게까지 말합니까? 이거는 자기가 지금 그 왕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뜻으로 또는 왕과 동일한 그런 자라고 지금 착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가 왕복을 입는다고 생각해보면 자기가 왕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를 왕 대접해 주세요.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교만해요. 이렇게 교만한 자 그대로 놔둬야 되겠습니까? 그대로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하나님은 제일 미워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교만한 자예요. 교만한 자. 교만한 자는요. 자기 분수를 넘어선 자예요. 자기 본분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자기가 지금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자예요. 예.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악한 자 결국은 하나님이 손보실 것 같아요. 손보실 것 같은데 어떻게 손보실는지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절묘하게 역사하시는지요. 악인들이 흥황하는 것 같고 우선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잘 되면서도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교만하게 행동하고 자기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아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자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해치려고 하는 이 악한 생각, 아버지 하나님, 힘도 없고 권세도 없고 능력도 없는
약한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찾지 못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간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정말 소신껏 자기 분수에 맞게 살아갈 따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로 고아와 과부까지도 멸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죄 없이 당하는 자들을 결코 하나님이 버려두시지 않을 것을 저희들 믿습니다. 악한 자의 계교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도 저희들 믿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저희들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슬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꿋꿋이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